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사실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럼 또 조금 그 의미를 또 놓칠까봐 제가 17절만 더 의미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1장 17절 제목을요, 자, 언약 잡은 한 사람. 자, 요 한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여러분 어떤 인생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결국은 찾아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 번쯤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자, 올해가, 자, 서론적인 말씀, 올해가 루터의 종교 개혁 몇 주년?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다. 그래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지 500주년. 자, 여기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개혁, 우리가 사회 개혁, 정치 개혁, 지금도 사회 계속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이런저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개혁. 자, 요 개혁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회를 개혁한다. 사회의 안 좋은 부분들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면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유지해가고 뭔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사회 개혁은 말을 하지만, 종교 개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뭔가를 그냥 바꿔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에 있었던 거 있었는데 그 원래에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빗나가서, 거기로부터 잘못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리폼이라는 이 개혁이라는 말이 종교 개혁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언약을 잡았던 루터 한 사람이 잘못된 빗나간 종교를 바르게 개혁하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제 11월 초에 이제 독일 에센에서 이제 독일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집회 간 김에 제가 유럽 3개국을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좀 한 20 몇 명 또 이렇게 목회자 가족들하고 그렇게 유럽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2000년 이후 지금은 유럽이 다 복음에는 빗나가 버린,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현장이지만, 그래도 2000년 전에, 아니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중세 시대에 500년 전에 그때 상황의 어떤 그 현장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성전, 지금 천주교로 이렇게 미사가 드려지는 그런 성전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어떤 그런 집, 그다음에 그들이 또 복음 운동을 하는데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그런 어떤 현장들, 그 현장들이 지금도. 그래서 종교개혁, 성지 순례가 아니라, 순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성지는 순례가 하는 게 아니라 성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을
답사하는 거예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사실 성지답사예요. 답사.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답사하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과거에 있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지속되었는지, 변질이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해요. 어떤 역사라고 하는 눈을 열 수 있는, 성경을 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누가 꾸며내서 이거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거는 누가 좀 뭘 만들어내서 좀 이런 일들이 좀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에요, 사람이 꾸며낸 게 있으면 역사가요, 그건 몇 년 못 가요. 거짓말이 10년, 20년 가겠어요? 100년, 200년 가겠어요? 한 나라가 휙 뒤집어지는, 한 나라가 엎어졌다 뒤집었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사건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권이 한 번만 바뀌어도, 5년에 한 번만 바뀌어도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면서 거짓이 숨어질 것 같아요?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신앙의 발판 1번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시대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시대에 어떻게 감춰지느냐, 그에 따라서 역사는요, 많은 요동이 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지 50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 현장을 이렇게 답사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또 올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선교지 현장이었지만 그 현장에 대한 역사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역사성이 사실적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이 언약적이냐, 역사적이고 사실적이지만 그게 언약적이냐, 다시 말하면 그게 그럼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현장적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현장의 역사의 그런 일거리들이었느냐, 이야기거리들이었느냐. 우리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지금도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역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구촌의 역사가 500년마다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이 축이, 이 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가들이 좀 하기도 해요. 500년마다. 사실은요,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 탄생 이전 BC, 탄생 이후 AD, 요 역사를 쭉 보면요, 한 500년마다 이 축이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자, 그런 모습을 좀 보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지도를 하나 그릴 테니까 그냥 한번 잘, 그냥 뭐 안 그리고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측량을 좀 잘해야 되는데 측량이 제대로 될려나 모르겠어요. 여자 꼭 부추처럼 딱 생겼어요. 부추처럼 생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조그만 앞에 섬이 하나 있고, 자, 이탈리아 요 위에 꼭 감자처럼 생겼, 그 가이드가 감자처럼 생겼대요. 요 나라가 이제 스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 자, 요 위에가 스위스, 요 위에가 뭐냐? 여기 이제 독일이요. 독일. 자, 여기 독일, 여기 스위스, 여기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돼요. 이탈리아의 수도 중간쯤에 어디에? 로마. 로마 캐토릭의 총 본산지. 지금도 로마 캐토릭의 교황청이 여기서. 자, 로마라는 나라가 역사예요. 지구촌을 한번 장악을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건 역사가들이요,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집중되어 있는, 그만큼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그 다음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로마에 가면 뭔 법을 따라야 돼?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 그만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세 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요 옆에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체코라는. 자, 여기 체코, 자, 여기 독일, 자, 요 스위스. 사실은 여 위에 가면 이제 또 여 위에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 이탈리아에서 여 끝쪽에 있는 나라가 바울이 봤던 땅끝 어디죠?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에요. 저 땅끝. 자, 유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죄수의 몸을 입고 어디 왔어요?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서 셋집에 감금이 되어 2년 동안 있으면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하면서 10명의 로마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결국은요 10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 약 250년이 걸렸어요. 그 25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다 잔멸하고 없어져야 일반 상식으로 맞는데 오히려 로마라는 나라, 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전 지역이 결국은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그래서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라는, 황제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요. 대통령, 최고의 권력기관 대통령. 그 황제가 왜? 다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자유칙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핍박이 없어지면서 점점 복음이 변질되어 어느 시대를 맞냐? 중세시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 확산되어지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결국은 중세시대를 맞는데, 중세시대 로마 캐토릭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가, 로마 캐토릭이 이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500년 전, 1517년 500년 전 어떻게 복음이 다시 한번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잡았던 언약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는지, 자, 요 부분을 좀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이, 복음이 빗나가거나 변질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두시느냐?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대마다 영적으로 아주 흑암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실은요 이제 새로운 날에 밝은 날이 올 그런
어떤 그 미래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자, 시간 없으니까 다른 얘기는 좀 다 생략하고 제가요, 자, 종교 이전의 개혁자들, 다시 말하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갑자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미 루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루터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뭔가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뭔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루터 때 와가지고 대역사가 이렇게 터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자, 누가 있는 거 아니? 첫째는요, 존 위클리프. 자, 좀 뭐 어렵지만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이해돼야 될, 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1320년, 자, 1320년에서 1384년, 자, 13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종교 개혁자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자, 이쪽 영국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자인데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업적을 보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자, 우리가 좀 그게 뭐 큰일이야, 그 대역사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라틴어 성경을 그 누구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는 엄벌에 처하는 그 시대가,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캐토릭의 교황청의 권위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의 모든 예배는 라틴어 예배였어요. 성경도 라틴어. 그럼 회중이, 성도들이 알아듣냐?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 라틴어를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앞에서 사제만 알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뭐 설교인지 강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했겠어요? 역사가들이 기록은 안 했겠지만 제가 그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 우리 민족 영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우리 영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어는 공통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카톨릭의 그 당시 성찬 교리는 화채설이었어요. 화채설이 뭐냐? 지금도 캐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설,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몸과 피를 상징할 때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화채설이 뭐냐? 그 당시에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당시로 되어지면 그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변한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들다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이거는 아주 큰 불경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안 줬어요. 뭐만 줬느냐? 떡만 줬어요. 떡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떡만 주고 그 포도를 누가 다 먹냐? 사제가 다 먹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요.
그래서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찬에 포도주를 금한 그 시대에 이 존 위클리프는 아니요, 그 화채설을 반대하고 성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예식을, 자 그러면서 교황청의 권위를 반대하는 그런 일이 앞장섰어요. 사실 이게 그 다음 세대의 체코의 잔 후스라는 사람에게 그 영향이 좀 미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자 이 잔 후스가 이단으로,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판결을 내려줬고, 그가 쓴 저작들을 불태우고,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났는데도 44년 된 그 무덤을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판결하고, 이런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파서, 뭐 44년 됐으니까 뼈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뼈든 흙이든 그거를 화장을 해서 불태웠어요. 불태우고 결국은 그걸 강에다 뿌리는 이런 형을 집행했어요. 잔 후스가 살았던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은 이 영국에요,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잔 후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위클리프 홀이라는 그 위클리프 그 이름을 따서 그 연구원 홀이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세계 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지금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은 그래요. 자 해서 영국에서 종교 개혁했던 위클리프. 자 두 번째는요, 누가 있는 거 아니? 얀 후스라는 사람. 자 1369년에서 1415년. 자, 이 사람 벌써 14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이에요. 체코는 당시 영국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류가 많았어요. 이 사람은 프라하라는 대학의 교수로 신학을 강의하고 나중에는 그 대학의 총장까지 되어지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회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배경. 야누스. 자, 중세 시대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 이제 사제들만, 일반 성도들은 어려운 라틴어 성경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예배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라틴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올라가 있는. 자, 그래서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이 아닌 다른 언어의 성경을 가지거나 그것을 번역하거나 이럴 때는 큰 벌을 내리는데, 그 벌 중에 최고벌이 화형시키는 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의 배경이었고 그의 업적. 자, 이 자누스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라틴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체코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체코 사람들에게 맞는 정서의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전 성도가 함께 체코어로 된 찬송을 부르는, 그래서 예배 회복, 찬송 회복, 그리고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회복. 중세시대 종교 개혁자들은요, 평신도의 손에 포도주 잔을 들려주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치렀어요. 로마 교황청과의 그런 대립 속에서. 자, 그래서 이 잔 후스는 예배 회복, 찬송 회복, 그리고 성찬, 이런 회복. 자, 이런 것들을, 자, 그로 인해서 잔 후스와 그 교회가 교황청,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눈의 가시처럼 그런 존재로. 자, 그래서 1410년에
자, 1410년에 자누스 설교 금지, 교황청으로부터 설교 금지령. 1411년에 파면당했어요. 그 교직으로부터 파면. 자, 파면을 받은 후에도 면죄부에 대한 비판과 얀 후스의 영향력이 막 확대가 되자 교황청에서 그를 소환하여 재판하고 결국은 1415년, 이 사람 1415년에 죽었죠. 1415년에 화형으로 선고를 당했어요. 화형이 뭔지 아세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그래서 이 얀 후스의 종교 개혁에 만약에 얀 후스의 종교 개혁에 얀 후스가 종교 개혁에 어떤 그 횃불을 붙였다면 루터는 그것을 옮겨 놓는 그런 일까지, 그런 역할을 했다. 자, 이 얀 후스가요, 화영장에서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지금 화영을 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나타날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지금 비록 화형을 당하지만 자기 자신을 거위에다가 비유해서 거위, 그러지만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얀후스가 생각할 때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요 100년 뒤가 몇 년 전이냐? 1517년이요. 약 100년 뒤에 1415년, 1517년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거냐? 지금 화형을 당하는 그 화형장에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얀후스는 뭔가를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자기는 지금 화형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가 실현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얀후스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록 자기가 이 일을 하다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지만 누군가가 내 뒤에 다음 세대에 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뜻을 따라 일어날 사람들이 결국은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화형까지 당하면서. 자, 저는 요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해하고 싶어요. 얀후스가 그런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그 다음 세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런 핍박 저런 핍박 3단 4단 뭐 몇 단 소리를 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일어날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일으켰던 전도운동을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증거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존 위클리프도 그렇고 얀 후스도 그렇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무덤까지 파헤쳐 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뒤에 다음 세대가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100년 만에 그 후대 누가 일어나냐?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일을 이뤄가는. 자, 세 번째, 한 사람만 더 보죠. 누구를 보냐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쯔빙글리. 자, 쯔빙글리는 1484년에서 1546년. 자, 1546년. 자, 이 사람은 이제 1500년대 사람이에요. 1483년이 루터가 태어나네요. 그러면 루터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한 살 차예요. 동시대 사람. 자, 근데 이 사람을 종교 개혁 이전의 사람들로 본 이유가 있는데, 자, 쯔빙글리는 어디에
스위스 사람이요. 조금 아까까지는 존 위클리프 어디라고요? 어느 나라? 존 위클리프 어느 나라? 영국. 자, 얀 후스는 체코. 자, 그다음에 찌빙글리는 스위스. 예. 자, 스위스 취리의 종교 개혁자. 자, 면죄부 판매를 저 교황청에서 면죄부 판매. 자, 면죄부가 뭐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 그러면 얼마짜리 면죄부를 사시오. 당신의 죄를 보니까 100만 원짜리 면죄부 사면 되겠다. 당신의 죄를 보니까 10,000원짜리 면죄부 사면 되겠다. 죄의 경량에 따라서 사제가 고해성사할, 사제에게 고해성사할 때 그 량에 따라서 면죄부를, 그게 면죄부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죄부. 그 중세시대에 로마예요. 어마어마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뭐가 필요했느냐?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도요, 이 로마에 거 가면요, 베드로 성당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하다밖에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람한 돌로, 거기에 화려한 그 시대의 최고의 화가들의 그림이 그 안에 다 그려져 있으면서 그거를 지으려고 하니 전 유럽에 뭘 했느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 면죄부를 팔면서 죽은 조상이 아직 천국을 못 갔어. 그래서 지금 연옥에서 그 영혼이 대기 상태에 있는데 후손이 헌금을 해야 그 헌금 소리가 그 통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거둬들였어요. 죄 용서받는 사죄에 대한 헌금, 연옥에 대한 헌금. 자, 교황청의 이런 비리를 쯔빙글리도 지적을 하면서 1519년 취리 대성당의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는 독일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떡과 포도주,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했고, 자, 그러면서 1529년 카톨릭 연맹과 찌빙글리의 이 개혁 운동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했던 신자들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찌빙글리의 개혁 정신에 동조했던 사람들과 로마 교황청의 사람들과 또 싸움이 벌어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스위스,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스위스의 어느 그 찌빙글리의 어떤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마당에 동상이야, 동상. 찌빙글리 동상. 한 손에는 긴 칼, 한 손에는 성경. 그래서 이 찌빙글리는요, 자관, 개혁 정신이 얼마나 강했느냐,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까지. 자, 그러다가 1531년 47세의 나이에 1531년 자, 1484년 1531년 찌빙글리. 그래서 1531년 47세의 나이에 결국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 개혁 정신이 스위스의 칼빈에게로 영향을 입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요. 루터 얘기하기 전에, 자, 1300년 전,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에 지금 루터 종교 개혁 이전에 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썼을 뿐이에요. 그 시대의 개혁 운동을 위해서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이 일이 성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개혁 운동이 조금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흐름 속에 사실은 루터가 깃발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어느 날 쪼개집니까? 아니요. 작은 금이 가고 작은 금이 가고 깊이 금이 가고 그다 어느 날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운동 뭐 이렇게 한다고 세계복음화 되겠냐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세계복음화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시간이 가고 말씀운동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시간이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계는 복음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루터 시대가 그랬어요. 중세 시대 영적으로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요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자 1300년 400년 500년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을 좀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는 종교개혁. 자 마틴 루터. 자 우리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만 이해하는데 그 앞전의 사람들까지로 1483년에서 1546년. 자 그의 생애를 한번 볼게요. 생애. 자 루터는 독일에서 출생했어요.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는 그런 아주 산업을 하면서 그 집안이 큰 거부였어요. 돈을 많이 벌은 아버지 그 밑에서 법학 공부를 통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한참 하고 대학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학 때 집에 왔어요.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다가 친구하고 학교로 함께 돌아가다가 벼락 사건이 있었어요.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루터만 혼자 살았어요. 그 바로 그 현장에서 루터가 뭔가 신에게 그가 그때만 해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신에게 아주 그 자기의 어떤 그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그가 법학 공부하던 것을 요 사건을 통해서 신학으로 과를 바꿨어요. 법학에서 신학으로. 자 그래서 1507년 드디어 이제 검은 수도원에서 신부의 수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1507년 1508년 대학에 교수가 되어가지고 성서를 강의하는 그런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고, 근데 성경에 로마서를 보면서 늘 그가 늘 그 마음속에 죄책감에 대한 죄에 대한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로마서 1장 사실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누가 기록한 기록이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성경을 인용했어요? 어디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인이 누구예요? 성경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의인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는데 자, 그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가 누구냐? 그게 의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의 교리, 그게 사실은요 신학적 용어로 하면 그게 이신칭의요. 로마서 1장 17절 이거는요 이신칭의 교리, 바울의 핵심 교리요. 바울 신학의 핵심 교리, 성경의 핵심 교리. 자,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 당시 결국은 그 당시 이 유럽의 관념으로서는 유럽의 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상이에요. 바로 그 사상은. 자, 그래서 그때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또 고해성사를 하고 죄사함과 그 죄 용서에 맞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바로 그 시대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루터만 로마서 읽었나요? 아니거든요. 루터만 로마서 읽었겠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 많은 사제들이 읽었는데, 자,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성경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 읽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깨닫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수많이 성경을 수만 번 읽고 수백독 백독 뭐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리고 루터는 독일어로 설교를 했어요. 교황청의 부패, 교황청의 타락. 제가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을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얼만큼 그 당시에 교황청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1517년 10월 31일. 자, 이건 제가 써볼게요. 비텐베르그 대성당 정문 앞에다가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99개 조항은 지금 로마 캐토릭이 비성경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의가 아닌 면죄부와 관계된, 그리고는 인본주의적인 99개 비성경적인 조항을 열거하여 그걸요 비텐베르그 대성당에다가 반박문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이 일을 했어요. 루터가 그냥 종교개혁 뛰어든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요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한 사람이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요, 면죄부를 사서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의로 인하여 그 의를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이에요. 이신칭의. 자,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처음에요 자기가 종교를 개혁하리라고 생각해서 개혁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루터가 내가 지금부터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단지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불씨로 번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저는 유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옛날에 이렇게 전도운동이 커질 것 같으면 그 당시 초창기 했던 자료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잘 놔둘 건데,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한국과 세계를 강타할 줄을 그분도 모르셨어요.
알았다면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적은 데서 가장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도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다.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유럽이 완전 종교화되었을 때 언약 잡은 루터 한 사람, 그러나 루터가 이 언약을 잡고 이 일을 벌일 때 이미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셨던 걸음들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 자 1518년서 1520년 자 세 번째는요 1518년부터 1520년은 요 시기는요 루터와 로마 교황청 간에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던 때였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 재판에 소환장을 보냈어요. 루터 너 이놈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교황청에서 하지 않는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루터에게 이단 재판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루터가 1520년 7월 15일 교황청으로부터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제직에서 파문 칙서를 내렸어요. 1520년 7월 15일 이거 지금 날짜를 제가 막 쓰는 거 아닙니다. 다 지금 책에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1520년 7월 15일 날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 사제직에서 파문 칙서를 내렸어요. 그 칙서가 루터에게 전달이 되자 루터는 라틴어로 된 칙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루터가요. 자 그리고는 중요한 이야기. 자 여기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보름스라는 보름스 제국의회, 이건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돼. 보름스 제국의회가 1521년 4월 17일 자 보름스 제국의회가 뭐냐,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 황제, 교황이 아니고 황제 칼 5세라고 하는 칼 5세, 다른 이름은 찰스 5세. 요 칼 5세가 루터에게 너 도대체 루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종교회의를 제국회의를 열 테니까 너 한번 와서 네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네가 변증을 한번 해봐라. 뭔 내용을 말하는 거가. 이 황제는 이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루터를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생각을 좀 바꾸려기도 했었고, 또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루터를 이제는 누구도 루터의 생명을 누구도 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할 만한 그런 적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 당시에 그 복잡한 상황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칼 5세가 루터를 보름스 제국회의로 불러들여요. 변호할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테니 보름스까지 와라. 그래서 보름스에 왔어요. 루터가 왔어요. 자 25세의 이 젊은 황제와 각계를 대표하는 제국회의의 제국의회의 구성원들 앞에 루터가 섰어요. 그리고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면죄부 사건 95개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칼 5세가 루터가 주장하는 그것을 칼 5세가 뭐라 그러냐, 너 루터 당신의 그 뜻을 취소할 수 있겠냐. 루터가요, 나는 절대로 내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루터를 설득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가라래요. 돌아가라. 사실 루터가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 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은요 이미 이단 정제됐겠다.
파면당하겠다. 보름스 요 제국 회의에서 더 이상 설득도 안 됐겠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라도 루터의 목숨을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 어떤 위험 상황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제국회의를, 보름스 제국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자, 선제 후 프리드릭 3세라고 하는, 자, 요 사람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선제후란 말은 그 당시에 뭔가 그 어떤 종교 어떤 원로 회의에 원로급에 있는 사람들, 이 선제후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프리드릭 3세라는, 자, 이 사람은 식견이 많고 아주 자애로우면서 은광업을 통해서 큰 부자였어요. 황제인 칼 5세와는, 칼 5세 삼촌이에요. 삼촌이고 칼 5세는 자기 조카예요. 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루터가 보름스 제국 회의에 출석 위에 돌아가는 길에 어느 숲속에서 이 루터를 납치해요. 누가 납치하느냐? 이 사람이 프리드릭 3세와 그 지역에 있는 영주들, 그 당시는 한 지역을 영주들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영주들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릭 3세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 루터를 납치해 가서, 왜 그랬느냐? 이 프리드릭 3세는요 루터의 주장이 맞다고 봤어요. 루터의 주장을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바르트 브루크, 제가 이 성을 다녀왔는데요, 바르트 브루크. 자, 이 성으로 아주 그냥 산속에 요새처럼 생긴 그 장소에 성을 지어, 성을. 이 성에 루터를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자, 그곳에서 루터가 뭘 했느냐? 신약 성경 원본, 헬라어 신약 성경 원본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 사람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이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사건,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것이 우연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구텐베르그라는, 자, 요 구텐베르그, 요건 사람 이름이에요. 구텐베르그, 누굴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이 사람이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의 혁신자. 루터가 지금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을 찍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딱 그 시간표에 맞춰 구텐베르그라는 사람, 독일 출생이에요. 지금 루터랑 같은 독일 출신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조폐국에, 우리로 말하면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에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덕분에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2개월이 들었대. 책 한 권 만드는데 2개월. 그런데요,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일주일에 500권을 찍어내고, 그리고는 루터의 99개 조항 반박문을 인쇄해가지고 독일 전역으로 퍼치는데 2주간 걸렸어요. 그리고는 이 99개 조항을 유럽 전체로 확산을 시키는데 1달이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는 촉진제의 역할을 뭐가 했느냐? 이 인쇄술 발달.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보면 우연이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역사의 주인공, 복음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지구의 역사를 돌려가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가지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독일어 성경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자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고 루터가 회복한 복음으로 이 로마 교황청, 저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신교가, 이거는 구교고, 신교가,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교가 루터 개혁으로부터 새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받았던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이 흘러가다가 격가지로 갔어요. 격가지로 가가지고 생겨난 게 괴물단지가 사실은 로마, 저 또 잡으러 올지 모르겠는데 격가지로 빠져나가서 로마 캐토릭이 생겼어요. 거기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것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게 어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교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큰 집, 우리는 집 나간 작은 집 그러는데, 집 나간 작은 집이 아니에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아니라 원래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잔 칼빈. 칼빈이 1509년, 1509년에서 1564년,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출생했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어요. 프랑스에 출생했지만 스위스에 와가지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신학자였고, 27세에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전집을, 기독교의 기본 정신과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체계하는,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기독교 강요. 그리고는 그걸요 27세에 칼빈이 대전집을 기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주석의 다수, 사실 지금 칼빈 주석이요 요한계시록 말고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겸손하게 주석을 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성경 66권, 65권이죠. 그러니까 성경 대전집을 그렇게 주석을 썼던, 로마서 주석을 가장 처음에 주석을 쓰면서, 자, 그의 신학 사상은 예정론이에요. 우리 장로교 신학 사상이 칼빈의 신학 사상이에요. 칼빈을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칼빈의 신학 사상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 미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선택교리, 예정론. 자, 이게 그의 신학 사상이고, 자, 그의 주장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해서, 자, 이 칼빈은 신학을 정립하는, 그 시대 신학을 정립하는. 자, 그래서 루터 이후에 칼빈이 신학을 정립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종교 개혁 이후. 자, 종교 개혁 이후, 다시 말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자, 500년 이후, 그 500년 이후가 지금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숨은 개혁자들의 개혁은 드러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개혁의 흐름은 사실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밤나무, 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하여 새수는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새수는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을 중심하여 전 지구의 영적 상태, 자, 사상이 자유화됐어요. 사상의 자유. 종교개혁 이후에요, 사상이 자유되면서 휴머니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그래서 신앙보다는 이성을, 믿음보다는 자유의지를, 이게 이제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계몽주의 다 의미는 비슷한, 신앙보다 이성, 믿음보다 자유의지, 이성을 앞세우는 이런 사상. 그러다 보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요. 근데요,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모세 오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야. 이거는 이게 이제 이성주의자들이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세속화되고 신학이 종교화되고 전 유럽이 완전히 종교화. 지금의 전 유럽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캐톨릭화. 지금의 이 전 유럽이 완전히 캐톨릭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은 곳곳에 보일까 말까요? 영국의 청교도 중심 청교도의 신앙이, 영국의 청교도 신앙이 결국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갔는데 그 땅이 미국인데, 미국이 200 몇십 년 만에, 지금의 미국이 청교도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지금요 3단체의 영향으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유대교의 이 영향으로 지금 미국이 완전 종교화되어진,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종교화되어진, 그럼 21세기 영적 상태. 자, 저는 이것만 하나, 그럼 21세기 영적 상태. 이사야 60장 2절처럼, 이사야 60장 2절, 어두움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결론,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남은 자, 무엇 때문에? 한 시대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킬 남은 자, 생명이 있다면 그루터기에 새수는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동이 트는 새벽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 시대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현장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 세계가 복음화될 것,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과 같은 남은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두신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루터 시대 1500년대 중세, 온 중세 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루터 같은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회복, 구원 얻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자, 칼빈을 통해서 신학을, 올바른 신학을, 성경적인 신학을, 신학의 기초를,
신학의 뼈대를, 신학을 회복시키는, 자, 유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다락방 전도운동.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런 흐름 속에 본다면 다락방 전도운동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쓰시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 복음운동, 복음 회복, 말씀 회복, 전도 회복, 모든 것을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그 운동을 회복하는 운동이요. 이 회복하는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라고 하나님이요, 한국을 IT 강국으로 세웠어요. 한국을 IT 강국으로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처럼 인터넷 빠른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와이파이 어디든 다 터지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도 안 그래요. 미국도 안 그래요. 터지려면 돈 내야 돼. 돈 주고 사야 돼요. 와이파이도. 여러분, 한국을 왜 하나님이 IT 강국으로 세웠느냐? 왜 하나님이 루터 시대에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전시켰느냐? 성경을 찍어내 전 유럽과 전 세계다 성경을 펼칠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전도운동을 IT 강국으로 전 세계다가 한 번만 누르면 그냥 지금도 미국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가 전 세계 몇 나라로 방송이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나라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어떤 대형교회, 그 어떤 훌륭한, 그 어떤 능력자 목사님도 전 세계에 방송 설교하는 분이 없어요. 기독교 방송에 나가시면 고장 나가시는 거지. 전 세계에 지금 6대주의, 5대양 6대주의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 메시지 나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식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 뭔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이제 어떤 답이 나온 네 번째는 정체성이 나오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정체성.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중직자로 부르셨느냐?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그 업이, 그 산업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달란트, 그게 요게 발견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후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언약 잡은 한 사람처럼 나는 이 언약을 내 인생 언약의 여정 가는 그날까지 나는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다가 꼭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때로 화형도 당하고 때로 수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키면서 그 시대를 살렸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뭔가 제가 한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흐름. 저와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은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이다. 내 인생은 이 흐름 속에 내가 서 있는 자이다. 어디에 서 있으면 되느냐? 이 흐름 속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귀한 길로
이 언약 짜고 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오늘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오늘 이 흐름 속에 있는 나의 기능, 나의 산업 되어지길 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1분만 하시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여 하늘의 크신 은혜 더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주여 저희 유럽의 현장을 보면서 정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개혁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길, 그러나 500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충만한 사랑하신 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지구촌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 그 일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데 아무 쓸모없는 미말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값진 일에 또 이 흐름 속에 우리를 담아두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잡고 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늘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레마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언약 잡고 달려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신 믿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 이 믿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도록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루터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되어 결국은 우리 후대가 더 큰 응답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도록 주님이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